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먼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그 일과 예수님과 이제 연합된 교회로 그 삶의 정체성과 요구, 그것을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그 의무를 가르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하고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어서 합독해 볼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구원의 그 하나님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도요, 예수님의 두 번의 땅에 글귀를 쓰신 행동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숨겨져 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을 넘어서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여인의 심령에 새겨주신 세 번째 글귀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을 입고 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잡았냐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때요? 딱 가운데 세우고 이제 삥 둘려서 가운데 세워요. 이거 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시죠? 근데 예수님께 말해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예요. 그럼 어때요? 소위 요즘에 말하는 현행범이죠. 빼박 범죄자인 거예요. 어떻게 변명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장면을 이들이 지금 연출을 하고 이렇게 한 배경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이 본문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로 알려진 명절을 보내시고, 명절이 절정에 이른 그 마지막 날 일어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세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자,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라고 명령할 정도로 신성을 모독하고 말씀을 모독했다고 이제 머리 꼭지가 돌아서 이제 화를 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6절 보면은 이렇게 해요. 어찌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46절에서 하는 말이 이래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어때요?
체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눌려서.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 잘난 율법이라는 무기를 들이대면서 자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 이렇게 이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아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 율법도 모르는 이 무지렁이 저주받은 것들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듣고 있는 자나 다 이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은 것들이라면서 막 머리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방법이 뭐냐면 밤중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잡아다가요. 예수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끌고 와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만일 저 예수가 말이야. 제 무덤을 파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그런 율법 해석 문제를 내면은 예수는 공개적으로 율법도 모르는 헛소리만 하는 미친 자가 되고 우리의 예수님의 인기는 금세 시들고 우리의 속도 그냥 확 편해지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왜 독사의 자식들을 하고 분노하셨는지 종교의 부패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이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자를 미끼로 사용해가지고 율법이라는 낚싯대를 이용해갖고 예수를 망신 주고 자신들의 권위와 체면, 자존심을 보상받으려 하는데 그냥 온통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살인자나 뭐예요? 도둑이 아니라 여자라는 그죠? 아주 치졸하고 만만한 수법을 이용해가지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녀와 가늠한 남자는 같이 잡아오지 않았어요. 그죠?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분명 이들이 그리도 자랑하는 율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율법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함께라고 했어요. 근데 율법은 가늠한 여자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가늠한 두 남녀라고 했어요? 가늠한 두 남녀. 그죠? 그런데 남자 지금 어디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환호하는 군중에게 저 율법도 모르는 더 저주받은 것들하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근데 자신들이 무기로 삼는 그 찬란 율법 지킴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공개 망신 주고 어떻게든 잡아 가두려고 그들 스스로 율법을 어겨요. 그러니까 해프닝도 이런 사악한 해프닝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이 여자 하나 죽여서 예수만 잡아들이고 그리고 예수가 틀린 가짜라고 만들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율법의 종교가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려는 자만심과 자존심과 결합하면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잡혀온 여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몸을 팔던 여잔지 아니면 결혼했는데 진짜 불륜으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는지 아니면은 이혼 증서를 받지 못해가지고 남편에게 쫓겨나 그러니까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쫓겨나서 다른 데 결혼도 못하고 생계가 막막한 여인이라 몸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의 렌즈는요.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의 죄가가 무엇이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전통적인 해석은 여러분 이 본문을요. 글씨 자체의 내용에 집착해요. 그죠?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썼냐. 에? 그 부분만 해석하느라 실상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자, 이 돌을 든 군중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무엇을 대표하고요. 이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고자 함입니다. 또 예수님이 2번 땅에 글씨를 쓰는 행동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신명의 3번째로 쓰시는 글귀가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선택할 길이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딱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자신들이 율법을 들이밀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면요. 여자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체포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는요.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죽일, 그러니까 사형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때요?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자신들의 손에 피 안 묻히고 경건과 율법을 가장해서 넘긴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모든 것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율법대로, 자,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황제에 대항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또 예수님이 용서하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는 율법도 모르는 헛소리하는 미친놈이다. 그러니 그 말 믿지 마.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땅에 글씨를 2번 쓰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요한복음 8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에 또 뭐라고 나왔어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무엇을 쓰셨을까요? 사람의 그냥 추측이 아니라요. 그럼 성경을 근거로 한번 볼게요. 성경을 근거로 보면 여러분 십계명을 쓰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자,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보세요. 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신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근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자, 세번역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뭐가 있어요? 손수. 그죠? 그러니까 원래 원어를 보면요. 이 하나님 뒤에 배 에츠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츠바가 무슨 뜻이냐면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배는요. 멋멋을 통해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히려 영어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었어요. With the finger of God이라고 정확하게 해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계신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돌에 쓰신 글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패역한 백성들의 짓에 분이 이제 나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꼴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깨버리죠. 그럼 그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죠?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깨어지는 십자가를 상징해요. 첫 번째 돌파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은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트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이번엔 어때요? 땅에서 만든 돌판을 다시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시내산으로. 여러분 보세요. 땅에서 만든 돌판을 다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돌판이 시내산을 오르다.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돌판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함께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쵸 여러분? 자,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두 번 땅에 글을 쓰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글귀 십계명이 깨어짐은요, 율법이란 돌에 맞아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간 돌판인 십계명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의를 거저 덧입혀 주심으로 율법에 매어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성취인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현장에서라고 나오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8장 4절. 이 여자가 현장에서, 그죠? 현장에서. 자, 여러분 우리는 다 현장에서 발각된 허물과 죄로 죽은 범법자들이에요. 어떤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먼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주인을 바꿔치게 한 현장에 있던 우리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숭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눈에 음녀가 된 이스라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빼박 범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요, 이 현장과 상관없는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이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은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죄인들 속에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에 빠진 폐역과 반역, 마땅히 죽임 당할 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뭘로 쳐라? 돌로 치라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볼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망 아래에 있는 죄인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안에 있단 말이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자, 그 죄인들이 어찌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전적인 타락으로 고장이 나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너희들이 사악한 꾀로 잡아온 이 여인이나 돌을 들고 있는 너희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돌을 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과 이 여자만 이렇게 남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심판할 자도, 이 여자에게 죄를 물을 자도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만이 심판의 돌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만이 최종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는 죄 없는 예수님만이 최종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 어떤 자도, 그죠? 돌을 들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죄 있는 자들은 돌을 들어 치려 하나, 그러나 은혜 복음은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인간의 돌에 맞아 죽으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리고성의 무너짐은요, 죄는 그렇게 끔찍하고 피해갈 자가 없는데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 어때요? 여러분, 붉은 줄을 이렇게 들이운 채
우뚝 서 있는 기생 라합지. 그쵸?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모든 날라드는 돌을 벗어나게 하는 그 붉은 줄은요, 예수 보혈의 방탄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의 방탄벽인 거예요, 그 붉은 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도 여러분, 가늠한 여자 위에 지금 마치 붉은 줄을 들이우듯 예수님이 이 여자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라드는 그 모든 돌멩이를 지금 막고 계시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여인은 누군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라고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또 저 예배당 문을 나가면 우리의 마음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고 또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때마다. 구속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의 물을 다시 이 메마른 곳에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룻기 3장 9절 말씀 보세요. 이제 보아스가 이래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것도 여러분 같은 그림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덮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모든 죄와 허물의 수치를 주님의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기생 라합도 들어가 있고, 그쵸? 들어가 있잖아요. 룻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보로, 족보로 우리의 족보가 바뀐 거예요. 호세아가 여러분 바람난 아내 고멜을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죄와 사망의 붙잡힘에서 풀려난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주님의 소유로 산 자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어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뭘로?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 바람난 아내 고멜이 어때요? 제발 호세아가 돌아와라 이렇게 해도 신랑의 손을 뿌리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고멜이 노예시장에 팔려서 이제 발가 벗겨져서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고멜 앞에 다시 호세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장대에 매달려 있던 죄인들인데 은 30세겔에 우리에게 입힐 옷을 손에 들고 완전한 신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여인 앞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으로 나라는 세상을 사랑한 이 지독한 고멜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주시고, 이 가늠한 여인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주시고, 내가 벌겨벗겨져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참신랑 예수님이 매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요, 기가 막혀요. 자, 이 여자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복음 8장 10절 보세요. 여자여 라고 부르죠. 예, 여자여, 구나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회에서요, 여자를 부를 때 최고의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부를 때 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하고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상관없고 누구 하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으로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은 구나이 이렇게 불러줘요.
그 당시 여인들에게 부르는 최고의 존칭. 이가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때요? 신랑이 돼주시면서 뭐래요? 나의 신부여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11절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죠?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원어의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에서 판결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자가 어딨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뭐라고 그래요? 없나이다.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받은 법정에서 이런 거예요. 유일하게 이 여인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이 오히려 내가 저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돌이 날라드는 그 전쟁터에서 이기고 승리를 주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는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 하나님의 지혜이고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빚이 다 갚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왔는데 이 말씀을 읽고 아멘 하세요.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자, 11절에서 예수님이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딱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심판에서도 살려주시고 이 여인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까지 밀어 넣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은요. 그 보혈의 능력은요. 실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살아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심령의 땅에 또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정죄와 심판의 율법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을 살려놓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는 신부로 새 창조하신 복음을 여러분 써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할까요?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32절에서도 나 주의 말이다. 33절에서도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슴 속에 내가 새겨줄게. 너희들 마음판에 새겨 기록할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신부가 되고 나의 교회가 되고. 자, 오늘 본문에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 돌에 맞아서 여러분 이 여인은요. 아간처럼 아골골짜기에 그냥 처박힐 신세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 그 환상의 골짜기에 마른 뼈로 그냥 누워있던 그 여인.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예요, 거기가. 근데 예수님의 생명의 생기가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로 다시 살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성경에 그냥 그저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닌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 영혼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다시 좀 보라고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회복케 하는 편지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통해 어떤 말씀의 글귀가 쓰여져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할게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생명, 보혈의 능력으로 쓴 것이요, 돌판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번지고 색이 바라는 먹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땅에다 쓰심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마음판에 쓰신 편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내가 바로 이 가늠한 여자였으나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예수님만 그 자랑하는 편지, 친히 그 글귀를 우리 심령과 삶에 여러분 써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증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래요? 뭘 주셨다고 나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동일하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이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격은요,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5절 말씀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새 언약의 일꾼은 여러분, 손에 정죄와 비난의 돌을 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절대 썩지 않은 불변하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가슴판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로 써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말씀은 능력인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 이전과 모든 것이 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만 알아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심령으로 받고 그 받는 순간,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이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을 믿고 성령께 이끌려서 반응하고 살아라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보세요. 누가 거짓말쟁이라고 나와요? 누가 거짓말쟁이라고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적대자라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다. 대적자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단만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먼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교회들에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대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한다 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과 생명과 소유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고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는 자. 교회는 단이나 육신에 속해서 십자가 은혜는 그냥 쉴드 치는 정도로 여기고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게 바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을 부인하고 사는 자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부인하고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감정, 사람, 환경의 그 묶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여러분 안에는 그 생명과 그 능력의 빛을 발하고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새겨주신 그 구원의 빛, 그 힘과 능력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심령에, 삶에 써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써주신 그 세 번째 생명의 글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아파르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